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는 것 따라서 고백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후대, 미래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죠. 고백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위기 시대예요.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보세요. 한 주간도 뭐 자살하는 사람, 또 사람 죽이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래는 불안해. 미래가 확실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안하죠. 이 위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 시대. 또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위기와 불가능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25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25 언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답. 현실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세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한세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세계의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염려와 갈등과 또 절대 이게 불가능은요 그냥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지면 못 넘어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와라, 용기 내라, 힘내라, 뭐 결단.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안 돼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한한 힘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죠. 도전해 갈 수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 뭐죠?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그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임재.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의 능력, 여러분 보좌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여러분 초월,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초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도전,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뭐랍니까?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왔다고요? 그리스도. 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목적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뭐를 얻어요? 생명. 이걸 알 때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알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빛으로.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셨다. 그걸 사도 요한이 증거했어요. 지난 시간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그 말은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출생하는 그날로부터 뭐예요? 우리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잖아요. 마귀 자녀, 저주 인생.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절대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다, 저주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거예요. 아니 개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개는 집에서 키우죠. 옛날 개는 밖에서 키웠지만 개가 팔자가 상팔자요. 먹을 거 주지, 옷 주지, 여행 가면 호텔 데려다 놓지, 미용해 주지, 산책시켜 주지. 얼마나 좋아. 상팔자요. 그 개보다 못한 인생이 많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날 닥치는 이 지옥 권세, 사단의 배경과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 보여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꽤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22장에는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양,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죠? 6월절 그 사건, 양의 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잖아. 이사야 53장에 또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시는 분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냈다. The end. 끝. 그런 거예요. 끝.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아이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먼저 계신 분.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니까요. 영세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거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자, 첫째 누가 나오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째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먼저 볼게요. 안드레. 자, 안드레가 증거한 예수님. 자, 이 안드레가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하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로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요?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는 얘기는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물어 이르시되 나오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안드레가 따라왔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따라왔지만 우리는 늘 이거에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뭐죠? 질문. 여기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죠. 궁극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 궁극적인 것. 내가 찾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이런 질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무엇하지? 어디로 가지?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불쌍한 인생이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며 밥을 먹고 일을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왜 키우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혼했으니까 뭐 행복하게 살자, 자녀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뭐 노력하고, 여러분 목적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요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 열심히 살다가 몸이 아파, 병이 들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요즘에는 저 노인 병원 가는 거요. 네? 노인들 있는 병원에 가서 있다가 그냥 죽어.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이게 나와야 되죠. 안드레가 예수님 묻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냐?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랍비여 그러잖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아닌 거예요. 선생, 그냥.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안드레가 지금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다니고 따라왔지만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또 찾아올까봐 교회 가주고 왜 믿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궁극적인 답이 없이 랍비 어디 가십니까? 이 당시에 랍비는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선생님들을 한테 대화를 요청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자,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 자, 여기에 와서 보라 초청을 했어요. 안드레한테 와서 보라. 와보라 이 말이죠. 와서 이 답을 보라는 거예요. 와서 네가 답을 얻어라. 응? 우리가요 갈급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한번 교회 이모 교회 가야 되니까 다닌단 말이죠. 그냥 예배에 오고 교회 가고 이런 궁극적인 답이 없이 그냥 다녀요.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지 뭘. 예수 예 믿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왜 시간까지 나왔겠어요? 이게 11시쯤 되더라. 시간까지 나왔어요? 계신 데를 보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뭘 얻었겠어요? 답을 얻은 거지. 안드레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심을 말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던 분이잖아요. 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두 번째 나와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간 게 아니라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드레가 누구에게 전도하죠? 시몬에게 전도해요. 시몬. 형제. 안드레 형제죠?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도는요, 안드레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번역한 적 그리스도라고 나왔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체험한 그분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만났는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드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가 됐어요? 시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 안드레는요,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뭐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예? 정리가. 그래서 자기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 정리가 안 되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면 내가 만난 분이 누구다. 뭐 좋은 영화 하나 봐도, 책을 여러분이 읽고 감동을 받아도 전해주잖아요. 내용을 정리해서. 이 내용이다. 내가 믿는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이들이 누군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죠. 이 시몬 베드로가 누굴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요. 42절에 나오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자, 그리스도를 시몬이 만나요. 그래서 이 약속이 나와요. 약속. 게바다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되지만 전도는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내가 못하면 데리고 오면 돼. 데리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뭔 말 하면 사역자한테 데리고 가면 돼요.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든지, 예?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서 전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데리고 왔잖아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니.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이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어부들은요, 성격이요 거칠어요. 괴팍하고 강하고 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반대로 내면적으로는, 속으로는요 약해. 나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막 잡혀갈 때에 그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받는데 불 찌고 구경하다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예수님 또 부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예? 장차 게바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죠. 게바다. 베드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런 시몬, 이런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죠? 변화가 돼요. 변화. 예?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해서 예수님이요? 장차 게바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번역하면 베드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요라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열쇠까지 천국 열쇠를 준다. 예?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안드레가 시몬을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드레가 믿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가, 시몬이 믿고, 이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또 누구한테 가나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누굽니까?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이 이제 증거한 예수님 보자고요. 자, 이 제자 이 빌립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하고 한 동네 사람이야. 그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에요. 벳세대라고 하는 이 벳세대의 그 말은요, 어부의 집 그런 뜻이에요. 어부. 이 사람도 또 어부입니다. 어부.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오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또 말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요. 즉시 따라,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니까요. 이 명령을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따르란 말은 결단해라 이 말이요. 세상 발 담그지 말고 세상에다 한 발, 교회에다 한 발 담그지 마라. 결단해. 나를 따라. 그냥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면 즉시어 따라. 즉시. 순종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즉시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안드레 부르셨을 때에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또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배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죠? 자기의 모든 짐승과 농기구 전부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걸 끊어버려. 이게 제자지요. 제자. 그러면 이 빌립이 누굴 부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45절에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누가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27절 또 4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근거. 이분이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어? 아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분인지, 약속한 그분, 예언된 그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45절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은 뭐예요? 대부분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요, 그 신학 전도사들한테 물어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뭐야?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그거는 네가 체험한 거지.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근거. 여기 있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근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지금 안 믿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선입견이 딱 나오잖아요. 46절에. 뭐라고 선입견 말하고 있습니까? 나다네엘 이런 말 하잖아요. 46절에.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저 시골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에? 무시한 거죠.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뒤에 뭐라고요? 빌립이 이르되 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요, 와서 보라, 이 말은요, 너 선입견 버리고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 그래서 자, 세 번째, 또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 뒤에 또 나오죠.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또 빌립을 통해서 또 나다네엘에게 이렇게 계속 전달돼 갑니다. 자, 47절에서 51절 나다네엘. 자, 나다네엘을 뭐라고 나옵니까?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47절에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빌립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나다네엘을 보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얘기는요, 보시고, 여기서 본다, 보라,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이 말은 알다는 얘기랑 같아요. 알다. 이 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이 성경이 우리는 한국말로 썼지만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잖아요. 이게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신약 공부할 때 이 언어를 공부를 시키잖아요. 뭐 그렇게 힘든 거 공부를 시켜. 그 언어를 봐야지만 된다고. 이 뜻이 뭐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알다 그럴 때 기노스코, 그 말은 객관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안다,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에이도, 이 말은 주관적이면서 체험적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이론적이란 말은 일방적인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알지요. 그거는요, 기누스크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도처럼
그분이 또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안다면 상대방이 서로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죠? 이스라엘 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속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네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가 없어요? 간사가 없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인 야곱은 간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 야곱처럼 속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48절에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또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요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이 나다나엘이 뭐를 읽고 있어요? 네? 말씀을, 율법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요, 무화과 나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납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묵상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네엘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48절에 보니까 48절 49절에 뭐라고 대답했죠? 나다네엘이 대답하잖아요. 납비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또 뒤에 또 나오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인데 육을 입고 오신 분, 이스라엘의 임금. 지금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지금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 육신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나다네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죠. 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고 왕입니다. 참된 왕.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요한일 3장 8절에 그분이죠. 자, 이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 나다네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50절, 5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보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네가 믿냐? 에? 이게 믿냐?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약속이 나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뭐가 나왔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인자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디 나오죠? 성경? 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예? 28장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아놓고 도망가다가 지금 베델에서 잠자다가 베개에 비고 잠자다가 지금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땅으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너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게 베델이죠. 큰 일을 하면서 뭐를 줘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하늘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네? 영적 세계, 네?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위기와 절대 불가능 시대에 우리는 뭐요? 응답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어디에 도전합니까?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증거했다. 제자들이 뭐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안드레가 증거하고 빌립이 증거하고 나다넬이 증거했어요. 뭐를 증거해요? 복음을. 예수가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저주 인생의 사단의 자녀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요. 운명이. 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결론. 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계속 우리는요, 나를 확립시켜 가야 돼요. 네? 나를 확립시켜 가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죠?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따라서 여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자, 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요, 바르게 알고 믿고 체험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여러분이 알아서 알고 바르게 알고 체험해야지만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만이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편집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리스도가 정리가 돼야지만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편집이란 말은 정리하는 거잖아요. 편집한다. 네? 내용들을 편집한단 말은 정리한 거죠. 딱 정리가 돼서 그것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뭐이죠? 전달하는 거죠. 전도. 이렇게 여러분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비전이죠.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돼. 비전. 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제자. 여기도 제자 아닙니까? 30 제자.
우리가 30제자가 돼서 30지역의 말씀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그래서 교회가 뭐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몰려 들어와야 돼.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을 살려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절간이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대순진리교가 커지고, 절간이 커지고, 저 또 밑에 절간 있잖아요. 절간이 커지고, 어딥니까? 산에 가면은 저쪽 넘어, 무슨 산이에요? 산에 가면은 뭐 광수산은 엄청나게 큰데, 그런 절간, 무당들, 성당, 교회는 힘이 없고.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30제자,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거 비전을. 제자를 통해 지역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야지만이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응답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제자운동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운동 하면 교회가 살죠. 당연히.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응답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통해서 안드레, 빌립, 나다네엘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나다네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제자로서 또한 말씀운동의 전 지역에 확산되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 언약교회가 힘이 있게 성장하고 우리 후대들인 랩런트들이 살아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확립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위기시대, 절대 불가능 시대에 응답 25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